작년 이맘때쯤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예. 저희 장인어른 제가 너무 좋아하셨던 그런 분이신데요. 농담도 많이 주고받으며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모시면서 지냈는데 제가 그때 복음도 전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리고 수많은 그 간증과 관련된 것들 또 찬송가도 이렇게 들려드리면서 우리 아버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췌장암이셨습니다. 췌장암을 앓다가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너무 심하고 아프다라고 하시는 거지요. 지금도 그 순간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래서 한 며칠을 버티시다가 사설 응급차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그 길로 그 다음날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게 되셨는데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저희 아내는 와 그런 충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큰 충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후 많은 분들이 저희 가정을 위로해 주셔서 장례식을 또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고요. 또 아내의 지인들이 저희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모이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저희 아이들이 같이 지내던 할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엄마한테 물어본 거죠. 엄마, 할아버지가 어디 계셔? 엄마, 죽음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 임무를 다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가셨어.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에게 엄마를 사랑하고 우리 민서, 은서를 사랑하라는 그 임무를 주시고 그 임무를 마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의 품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쉬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계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제 아내의 지인분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놀랐다. 그분은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물어보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민서 엄마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아니면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이야기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분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한 것이지요.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죽음. 예, 여기 젊은 사람들이 많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텐데 그런데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고 그리고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철학을 만들었으며 그리고 죽음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예술을 만들었고 그리고 죽음을 극복한 모델로 영웅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죽음 이해가 바로 이렇게 종교와 철학과 예술과 영웅을 만드는 것이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 이해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바울이 말해주는 이 죽음 이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보다 건강하고 풍성하고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감옥에서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보다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들을 더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상황을 비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받는 것 가운데에 어려움을 느껴서도 더더욱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므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이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을 감옥에 가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을 보니까는 율법으로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법으로도 그 어떤 법으로도 그를 제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를 감옥에 보낼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송사함으로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억울한 처사 가운데 이게 오히려 수많은 이들이 유대인들의 율법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 좋은 것이구나, 옳은 것이거나 선한 것이구나 알고서 수많은 이들이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바울 역시도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인데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보다도 더 자유롭게 지내고 더 행복하고 기쁘게 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간수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기쁘고 왜 내가 이렇게 자유로운지 복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간수들도 다 믿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이 너무나 복음을 잘 전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복음 사역자들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들 역시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잘됐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바울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되어보자라는 그런 생각에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이 비판을 받든지 자신이 감옥에 있든지 그 어떤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전하여지고 이전보다도 더 복음이 융성하게 일어나는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에 그는 굉장히 기뻐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순간은 어땠을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로마의 지하 3층에 있는 감옥에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그냥 지상에 있는 주택을 빌려다가 가택연금 상태에 있지 않았을까?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두 추측 가운데에서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누구나 이것 가운데서 재판을 까딱 잘못 받았다라는 그의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가운데도 예수님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좋은데 그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과연 죽는 것이 유익한 것일까요?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보다 죽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이 순간 순교를 각오했거나 그리고 죽기를 결단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세상을 비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땅에서 그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나의 죄악 우리의 환경과 여건의 어려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면밀히 만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많으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죄가 올라오기도 하고 기도를 한 3분만 해도 연약함에 그냥 꾸벅꾸벅 졸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는 그 현장 가운데는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깊은 가운데에 아무런 제약이 없이 더불어 함께하는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인 것이지요. 결코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삶의 일부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을 직면합니다. 또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하게 교제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유쾌한 주제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새로운 교회에 나왔는데 왜 죽음이라는 이런 재수없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 유쾌한 주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전에 제가 그 수술을 위해서 전신 마취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간호사 선생님이 수술 시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있다가 눈을 떴습니다. 조금 있다가 막 머리가 막 전신 마취를 하니까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면서 막 이렇게 이제 마취가 되는 거구나.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면서 마취가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수술 끝났습니다. 와, 제가 그 순간 얼마나 섬찟했는지 모릅니다. 수술하는 그 사이 수술을 한 3, 4시간 정도 했다라고 하는데 3, 4시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고 그 어떤 것들도 나 자신을 인지하지도 못했고 다른 사람들과 뭐 함께 한다라는 거 그런 것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와,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도 느낌도 없고 완전한 단절이구나.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섬찟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의학의 개발은 이것들을 더 부추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사역을 거의 대부분 거의 지금 20년 가까이 청년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짧게 2년 정도 노년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사역을 하시던 그분들은 저희 교회 성도분들은 아니었고 저희 교회에서 초청해서 오신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연세가 97세, 99세 이렇게 되시는데 저를 붙잡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수면제를 아무리 먹어도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자기가 90 넘어서부터 잠을 자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지금 97세, 99세가 됐는데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온다고. 잠을 자다가 탁 깨어서 일어나면은 여전히 저 달이 휘황찬란하게 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큰 절망이 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와, 이거 또 못 자겠구나, 또 못 자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죽음은 더 무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친구도 없으니 말동무할 상대도 없어서 너무 외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삶의 질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낮은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100세 시대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이 100세 시대가 마치 축복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실상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이야기했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온 그 어느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으로 인해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도 생기고 의료도 발달하고 인생에 고민하는 철학도 생겨났습니다. 이 피하지 못할 이 죽음,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 죽음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연적으로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존재이다. 이렇게 한순간 살다가 그냥 흩어져 버리는 존재이다라고 이 무신론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이 전부인 줄을 알고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부를 가지고자 하고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들은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한 불교와 같이 범신론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은 원래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그게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무신론자들의 입장을 완전 반박하는 거죠. 나는 가져야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소유, 그래서 무소유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에게 너무나 연연하는 것, 이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세상 삼라만상이 돌아가는 것, 거기에 나 자신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그 정적인 세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에 등급을 매기지요. 얼마나 자기 해탈을 했는지에 따라서 사람으로 태어나느냐, 동물로 태어나느냐, 개미로 태어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유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는 신이 만든 존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에게 나아가는 그 길은 내 행위가 정말 신이 보기에 선해야 되고 옳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자신의 노력으로 이 신의 마음을 달래어서 죽음을 벗어나 신에게 가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저주인 그 죽음을 몸소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옥에까지 낮아지셔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그 죽음도 당하셨다라고 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를 팀켈러 목사는 자신의 책인 죽음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성경학자인 윌리엄 레인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위대한 대장이자 챔피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물리치셨다. 우리의 위대한 대장이자 챔피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물리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인 교수가 히브리서 2장 10절, 14절, 15절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임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그렇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10절에 나오는 구원의 창시자에서 창시자라는 이 말이 레인 교수는 챔피언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14절과 15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능히 유추하고도 남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마귀를 멸하고 그리고 죽음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분은 바로 챔피언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챔피언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죽음을 때려 눕히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의 바울에게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서 둘도 없이 교제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이 교제하는 그분은 챔피언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을 결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과 그 거룩의 모든 값진 것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직면하며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영혼의 깊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챔피언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도리어 살아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섬김을 다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서 빌립보 교인들, 그 챔피언 되시는 그분 옆에서
정말 안위함을 받고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는 이 땅에서 살아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는 바울의 이런 모습이 바로 복음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아무런 제약 없이 깊은 만족을 누릴 수 있으나 그 자리 가운데 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더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것 가운데 가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복음을 직면하여서 복음의 가치를 보다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 그 죽음 앞에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할 때에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아가씨가 한 청년과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 청년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렸는데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 청년과 평생 함께하고자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정말 콩닥콩닥 사랑을 하면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3개월 후에 그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장례식이 큰 울음바다가 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여인이 도무지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 장례식 가운데 그녀가 큰 슬픔 가운데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내 남편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내 남편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자 그 큰 충격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이 멀어버려요. 남편도 잃고 눈도 멀고 그래서 밖에 나오지 못하는 이 여인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해서 주변에 상담자를 찾아서 이 그녀에게 주선해 줍니다. 만남을 주선해 주는데요. 이 그녀가 기다리고 있고 이 주선자가 나오면서 주선자가 그녀에게 상담가가 그녀에게 말을 건넵니다. 제가 길을 걸어오다가 당신 남편을 만났어요. 제가 길을 걸어오다가 당신 남편을 만났는데 당신 남편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이 펑펑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남편은 죽었어요. 제 남편은 죽었어요. 죽음을 인정하고 나니 그녀의 눈이 다시 뜨여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인정했을 때 이 세상이 보이는 세상이 있음을 알려주는 이야기죠. 죽음을 수용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음이 있는데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죽음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죽음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쓴 황명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 그 이유를 3가지로 이야기해 줍니다. 우선 죽음이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고려시대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성경의 그 수많은 인물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아담은 어디 갔을까요? 모두 죽었습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어떻게 태어났는지, 요즘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죠.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는지 흙수저를 갖고 태어났는지,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지는 우리는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준비를 통해서 지금의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을 생각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더 가치 있고 그리고 후회 없이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 롱펠로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쓸데없는 고민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춤을 추러 가거나 술을 한 잔 마시는 대신에 조용히 무덤을 산책해보라. 조용히 무덤을 산책해보라.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영원한 생명의 눈을 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독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장례식을 통해 많은 분들이 장례 설교에서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되시는 분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죽음은 어떠합니까?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동시에 또한 가지게 되는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마음 안에 영원한 것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의 여러 제약 가운데에 내가 매몰되지 아니하고 보다 높은 가치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다라고 그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바울은 감옥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자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죽음 앞에서 죽음이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 안에 복되게 역사할 것인지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삶의 의욕을 가지고서 빌립보 교인들을 더욱더 섬기려고 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무엇보다도 구원의 챔피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태어난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서 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죽음의 전조 현상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아파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권사님. 젊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들, 그리고 관계가 단절되는 것들, 또 일을 그르치거나 그만둬야 하는 그와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와 같은 죽음의 전조현상들을 경험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지내게 되죠.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이런 죽음의 전조현상, 그리고 함께 그 뿌리가 되는 죽음까지도 쓰러뜨리시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투를 앞두고 두려워하는 병사에게 군목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네가 이 전투에서 살아서 돌아오게 된다면은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할 것이네. 그런데 만약 자네가 죽어서 이 돌아오게 된다라면은 자네가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대장 되시는 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모시며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적용할 것은 죽음을 묵상함으로 목적에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유작을 남기고 싶어 하는데요. 그 유작으로 한 그루의 나무를 그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 어떤 나무를 그려야 될지 영감이 떠오르지가 않는 것이죠. 고민을 해서 붓을 들고 다 그리려고 하는데 따르릉 전화벨이 울리는 겁니다. 또 그리려고 하는데 똑똑똑 옆집에서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나이, 그리고 어떻게 이 그림을 하나 그리고 싶은데 정말 힘겹게 그림을 그리고 그렸는데
나뭇잎 하나밖에 그리지 못하고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닌 것이죠. 거기서 그는 다시 눈을 떠보니 자신에게 시원한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을 향해서 눈을 떠서 보니까, 주목하여 보니 그곳 가운데 이게 큰 아름드리 나무가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산들바람이 불 때마다 그 나뭇잎의 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그 흔들거리는 나뭇잎에 햇볕이 반짝반짝하게 비치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그 나무의 그늘 밑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엄마, 아빠가 앉아서 여유롭게 쉬고 있는 그 모습을 이 화가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장면이 지금 저곳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는 정말로 기뻤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톨킨의 니글의 이파리라고 하는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화가의 삶이 아름답게 완성되는, 화가의 그 삶이 아름답게 완성되는, 화가의 작품이 아름답게 완성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화가에게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오히려 완성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는 오늘 하루하루가 버겁다 할지라도 완성을 향하여서 살아갔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계획하신 것을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도 그 완성의 날을 향해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죽음이라는 200가지 죽음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그중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에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문이 보이고 그중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당신이 누워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마셔보지 못할 공기를, 산소호흡기를 조심스럽게 떼고 마셔봅니다. 그때 감기는 눈꺼풀 사이로 누군가 당신 곁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바짝 다가와 이렇게 속삭이고 당신은 평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요?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등에 엎혀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도 예수님의 등에 엎혀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우리도 예수님의 등에 엎여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고 앞으로도 가장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